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론하겠습니다.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부터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뇨? 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그 후 빌립이 아소토에 나타나 카이사라에 이를 때까지 지나가면서 모든 고을에 전파하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가장 조심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관찰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므로 혹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접속사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보면 39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를 구원한 빌립이 내시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 내시에게 친히 가르쳐줄 자가 빌립이 아니라 주의 영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 주의 길에 동참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혹시 안내자가 될 수 있지만은 그 후로는 주께서 길이 되시고 그분이 참 안내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내자라는 다른 측면에서의 설명은 목자입니다. 그리고 안내자는 항상 먼저 가는 겁니다. 그분은 먼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죠.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독특한 위치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사나 세계 지리를 알아야 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냐? 여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사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펼치고 계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또 그것을 알므로써 여러분들의 현재적인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의 빵을 물 위에 던져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던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들의 삶이 들여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계사만이 아니라 세계의 지리, 특별히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지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설명을 할 때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관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지구본이 있어요. 이걸 이제 계속 비춰주진 못합니다. 이 지구본이 있는데 북이 60도에서 70도 사이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북반구에 속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이것이 정해졌죠? 여러분들 시간이 정해진 것과 이 몇 도가 이 정해진 것이 어디서부터 정해졌습니까? 이것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로부터 정해졌는데 북유럽을 이렇게 보면요. 북유럽 그 끝에 영국이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아이슬란드가 있지만은 도보 해협을 건너서 그러니까 유럽의 그 큰 대륙을 도보 해협이 갈라놨어요. 이 영국하고 사이에. 그걸 건너면 우리나라하고 꼭 일본을 갈라놓은 것 같은 현해탄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왼쪽에 영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60도에서 70도 사이, 55도, 60도, 70도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그 위쪽 북반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동쪽으로 나가다 보면 러시아가 유럽서부터 시작해서 레닌그라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쭉 전대륙을 연결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독일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 쪽으로 나가서 이태리가 있고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들어가면서 터키가 있어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는 이제 중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고 사우디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연결되죠. 뭐 예멘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리비아가 있고 이집트가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아프리카로. 지금 이렇게 지도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까지의 세계 지도는 기독교는 단순히 어디에만 있었느냐 하면 유럽에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이 최초로 번역되고 발간되고 그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캐톨릭이 힘을 못 쓰게 됐습니다. 자, 이제 유럽만 우선 봅시다. 영국 성공입니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죠? 그리스는 그리스의 정교회가 있습니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태리는 캐톨릭의 본산입니다. 떨어져 나갔어요. 러시아는 러시아의 정교가 있습니다. 다 어디서 떨어져 나간 거죠? 러시아 정교의 국교예요. 러시아의 국교. 영국의 성공의 국교입니다. 어디서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전부 떨어져 나간 것이 캐톨릭의 본산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예.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강력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터키입니다. 터키는 종교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슬렘이에요. 터키는. 그 지금 유럽을 얘기합니다. 전부 다 캐톨릭이 완전히 다 장악해 버렸어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죠?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 모든 나라들이 1500년대에서 1900년대까지는 기독교가 많이 융성했습니다만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라는 이름만 있지 전부 다 캐톨릭화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서 전부 다 모슬렘권입니다. 아까 말했던 바로 그거 다 모슬렘권이에요. 아프리카로 내려가 보세요. 전부 다 모슬렘권과 캐톨릭권이 완전히 잠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옮겨봅시다.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파키스탄이 있고 다 있어요. 다 모슬렘권입니다. 그죠? 중앙아시아 다 모슬렘권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뭐죠? 큰 대륙과 마찬가지인 인도가 나옵니다. 인도는 힌두교권입니다. 소를 숭배하는 나라, 완전히 힌두교권이에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더 나가면 큰 대륙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죠? 중국이죠. 중국은 불교권입니다. 완전히 불교권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는 그들이 불교도 그렇게 신봉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불교권이에요. 밑으로 내려오면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는 전부 다 또 뭐예요? 다 불교권이에요.
조금 빠져나온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모슬림권입니다. 일본과 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미신으로 꽉 짜여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종교가 없어요. 전부 다 완전히 미신이에요. 폴리네시아는 또 역시 미신입니다. 호주를 몇 차례 가봤지만 기독교라는 간판은 있지만 거의 다 영국 성공회와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륙을 건너뛰어서 태평양을 건너뛰어가지고 남미 쪽으로 가봅시다. 멕시코를 갖다 중미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멕시코를 남미 쪽으로 쭉 펼쳐서 볼 때 남미, 멕시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과테말라, 페루, 콜롬비아, 온두라스,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전부 다 무슨 권이죠? 여기 국교가 캐톨릭이에요. 그 다음에 맨 위로 올라가면 뭐죠? 알래스카 밑으로 내려오면 캐나다가 있습니다. 캐나다도 역시 영국 성공회의 가장 강력한 영향권에 있어요. 이유가 뭐죠? 영국의 영향권은 호주와 캐나다입니다. 왜? 영연방이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남은 게 뭐죠? 미국이 남았습니다. 간단히 줄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만이 아니라 복음과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그 일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교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는요, 완전히 다른 종교로 완전히 다 삼켜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미국도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를 900만이라고 봤을 때에, 자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제대로 전하지도 않는 교단들이 대부분입니다. 순복음을 비롯해서 완전히 이단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순복음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물 탔나 그러더라고요. 그 걔네들만 순복음이냐 아니면 그럼 우린 물탄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물론 물탄 복음이지만, 자 그러면 보세요. 900만 중에서 구원 얻은 자들이 얼마일까요? 잘 잡아서 예를 들어서 100분의 1로 잡읍시다. 그러면 90만이에요. 아주 제가 넘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에 의해서 구원받고 바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무리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독특한 백성 아닙니까?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연락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느 교회 갈까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요? 지금 전 세계는 이렇게 흑암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끝에 보니까 내시가 자기 길을 가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길을 가더라.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가더라. 예. 그럼 그전에는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전에는요, 방황하는 길이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앞에를 여기 사도행전 8장을 자세히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아세요? 27절 한번 말씀 보세요.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케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2,000마일이에요. 3,200km죠.
그 거리를 마차를 타고 와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해가지고 경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경배 드리고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그것도 3200km를. 이 사람의 열정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경배 드렸어요. 다 봤어요. 성경도 다 봤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양피로 쓴 그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권세를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도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경배도 하고 성경도 보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누구 얘기죠?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냥 열심히 예배당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려면요 반드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이런 찬송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으로 가면서 찬송했던 바로 그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한숨소리나 여러분들의 고통이나 그 여러분들의 모든 좌절은 무엇 때문에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인된 위치에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소리가 들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볼 때 그 고통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주로 영접하고 주를 머리로 삼아서 그의 길을 함께 갈 때는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를 떠나든지 광야의 길이든지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우리가 신을 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하나를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가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신발 신은 거 벗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발이 아플지는 모르지만 찬송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침례 받았어요. 4시간. 침례의 의미가 뭐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침례의 의미는 하나는 끝나는 것이고 하나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침례식은 있는데 침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요즘 예배당은 요즘 기독교인들은 요식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전부 다 그 실제에 참여한 것과 같은 착각들을 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뭔지 모르지만 예배당 이 건물 꼭대기에다가 가장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인간들 머리에다 목에다가 메고 다니긴 하고 침례식은 열심히 하는데 한 번도 침례가 뭔지를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네 마음을 다해 믿으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네 마음을 다해 믿으면 그러라.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놓으세요. 남겨놓지 말고.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네 마음을 다해 믿으면. 그러면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가장 부패하다 이 말이에요. 가장 부패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요지경 속이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면서도 담대한 척하고 두려워 떨면서도 벌벌벌 떨면서도 능력이나 있는 것 같이 하고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척하고 인간의 마음이 요지경 속이다 이 말이에요. 요지경 속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변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침례식은 했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 요직형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주의 길을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헌신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일을 많이 해라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새로운 길을 분명히 한 번 간 경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성경도 읽었어요. 경배도 왔어요. 종교행위 다 했죠. 얼마나 열성적으로 했습니까? 예수 몰라요. 질문. 빌립이 네시한테 5분 구령했을까요? 시간은 안 남았으니까 모르겠죠?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마음을 다루는 건요, 단시간 내에 안 돼요. 물론, 자 보세요. 지나가다가요, 밖으로 나와 있는 돌을 발길로 한번 차는 거, 빈 깡통 한번 발길로 차는 건 한순간에 돼요, 그거는. 근데 속에 있는 돌을 빼내려면요, 곡괭이질을 여러 번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 간단합니까? 예, 간단해요. 왠지 아세요? 주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오신 사실이기 때문에 아주 무척 쉽고 간단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인 줄 아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요지경 속이고 내 속에 있는 것이 한 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의 칼로 다뤄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주님을 참으로 마음을 다해 영접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교회가 진주입니다. 바다에 가보세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 뻘이 많이 발달한 나라인데, 뻘이 많이 발달한 나라의 특징은 조개들이 많습니다. 조개 한 100마리 잡아보세요. 조개 한 1000마리 잡아보세요. 진주조개 잡을 수 있는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닷가에 나가면요, 조개 쎄어요. 근데 그 조개 안에 흑진주 들어있는 거 발견하려면요, 여러분들 평생 쫓아다녀야 할지도 몰라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만 해도 900만이에요. 거기서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주가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죠? 고통이죠. 내면에 참담함도 알아야죠. 거기에 그 희생의 산물이 조개를 만들죠. 여러분들 마귀는요, 많은 거 속이거든요. 많은 거 속여요. 장로교 있죠? 감리교 있죠? 뭐 웨슬리안 처치 있죠? 성결교 있죠? 침례교 있죠?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교단들을 얘기합시다. 그 교단들을 시작했던 그 선각자들이 무슨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구원받고 주님을 전했죠?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혹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는가?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교단 교리는요, 조금만 공부하면 왜 이것이 비성경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교단 교리는. 근데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 아닌 성경인지는 정말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공부 아주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는 잘 몰라요. 어떤 분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해요. 뭐냐?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목사는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저도 동감해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만일에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자, 주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어디에 관심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어요. 전제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무엇 보고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에요. 첫째는. 소중한 것을 안내해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 사람은 미신적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종교성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하다고요? 그 관계가 있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봐요. 책꽂이에만 꽂아놓고 그 사람은 비즈니스맨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그럴듯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비즈니스맨이에요. 왜냐?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개역 성경이 어떻게 모순되고 잘못된 것을 금방 드러날 수 있어요.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알아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왜 킹제임스 성경만을 보냐고 누가 말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왜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이유가 뭐죠? 킹제임스 성경 지금 선전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바른 교리를 배울 수 있고 바른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잘못되고 가짜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고 설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런 목사가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그놈이 어떻게 주의 종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가짜에게 붙드는 게 분명하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교단 만들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끌었던 당시의 사역자들 아닙니까? 그럼 지금 당신은 무슨 성경 보고 있냐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 가지를 속이고 있거든요. 이단으로도 속이고 있고. 근데 마귀가 목숨 걸고 속이는 거 있어요. 그게 뭐죠? 구원입니다. 마귀가 진짜 목숨 걸고 속이고 있어요. 오바댜 3절 말씀 봅시다. 구약성경의 오바댜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고. 속는 모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해 줄게요. 속는 모든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그것이 맞아라고 자기 결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종교에 속았어요. 그 종교에 속았다는 게 뭐죠? 열심으로 뭘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그 왜 그렇게 속았느냐? 누가 그렇게 말해준 것만이 아니라 자기 속에 그래라고 결정하는 그 결정으로 인한 자기의 선택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잘못된 선택은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만이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 맞아라고 동의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건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에돔 에서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바댜서를 보면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야곱에 대해서 판단하고 무관하게 놔두고 짓밟고 억울하게 하고 그 에서와 야곱은 분명히 형제인데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 오바댜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에서가 야곱을 그렇게 에돔이 야곱을 그렇게 폄하하고 판단하고 찍어 누르고 방임하고 그랬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너는 아버지 떠난 놈이지. 넌 거짓말쟁이지. 나는 아버지를 늘 섬겼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근데 너는 그런 놈이지. 너는 저주받아 마땅해. 자기의 의에 대해서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결정과 생각에 대해서 확실하다라고 믿는 바로 그것을 지금 다루고 계신 거예요. 며칠 전에 비 오는 날 목사님하고 같이 몇 시간 운전하고 어디를 가서 어떤 형제자매하고 동동주를 마셨는데 난 조알갱이로 만든 그 동동주는 처음 먹어봤는데 입에 짝짝 붙고 맛있더라고요. 지금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의 의도성이 있습니다. 왜 약간의 의도성을 가지고 이 말씀 전하는지 아세요? 동동주를 좀 마시면 어떻습니까? 저희 집에요 백세주 있어요. 아니 백세주 좀 마시면 어떻습니까? 술 취하라고요? 제가 그렇게 설교한 거라고요? 마음대로 해석하십시오. 예? 자, 이 인간의 자기 오름의 결정과 교만이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냥 높이에서 뭔가 보고자 하는 이런 심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보고 왜 몇 시간 동안 거기 가가지고 동동주 마시고 왔는지 아세요? 오늘 같이 동동주 마신 분이 여기 지금 와 계시는데 형제자매가 우리 형제는 안 마셨죠. 건강에 안 좋으니까. 건강에 안 좋으면 마시면 하세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유지행성인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마귀가요 행동을 가지고 구원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행동 가지고. 저는 구원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 열심히 안 하고 예? 목사 말 안 듣고 그럼 당신 구원 안 받았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말하는 헌금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뭐 봉사 안 하고 뭐 이런 걸 안 하니까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점검해봐라 이 행동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언제 한번 유턴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당신의 내면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다뤄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검이라고 찔러 가르고 쪼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언제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휘저어 놓은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휘저어 놔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까? 맞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변함없으신 것도 맞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당신의 마음이 갈라지고 쪼개져서 예?
당신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나는 오늘도 죽어야 됩니다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런 일들을 순간순간마다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바로 그 시작점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침례는 반드시 누가 먼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도 보세요. 마태복음도 보세요. 레위 지파가 먼저 하고 주의 종이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침례하기 전에 목사가 먼저 침례탕 속에 들어가는 게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침례탕 속에 들어가지 않은 자가 절대로 침례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침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당신 먼저 죽으셔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 먼저 의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 스스로가 입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의 특권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못해요. 그 하고 싶은 말은 뭐를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거, 변명, 자기 오름,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물속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놓고 그 물속에 계속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나왔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게 보이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너 사랑한다. 이것이 목사의 특권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왜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지 아세요? 새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침례식을 말하지 않냐고 여러분들 한번 예전 것에 한번 죽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보세요. 주님께서 여호수아하고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쭉 부르잖아요. 창세기부터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부르셔요.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서 소리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간에서요 허공 소리가 돼버려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표현에서 주여 삼창 말하는 거예요. 주여 삼창. 주여 삼창 왜 하죠? 예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삼창 한 이유가 뭐예요? 쭉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나 이런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주여 삼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 나의 소원, 나의 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를 왜 그 자리에 두셨는지에 대한 조용한 음성은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외쳐 부르기만 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왜 만나러 오신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보세요. 그리고 쭉 보세요. 이유가 뭐죠? 너 싸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오셨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육신과 세상과 싸우셔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가나안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에 집어넣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싸우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능력자신데 능력자이신 그분께서 다 전멸시켜버리시고 거기다 갖다 그냥 딱 앉혀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싸우라고 그러시죠? 여호수아한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싸워야 할 거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거리, 여러분들이 담대해야 할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를 부르셨거든요. 싸우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싸우지 않으면 죽지를 않아요. 두 가지를 못해요,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어야 할 필요가 그만큼 많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싸울 때는 피곤해요. 두렵기도 해요. 그런데 싸워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바로 이것을 수장시켜 버려야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김성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느냐고. 기도하면 되느냐고. 아니라고. 승리하려면 깡다구로 되냐고. 아니라고. 주 안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싸우라고. 주님 안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싸우세요. 근데 계속 타협만 하죠. 타협만 하죠.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죠? 하나님과의 싸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두려움과의 싸움.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떠할지라도 나와 우리 집은 주를 섬기겠다고, 주를 따르겠다고 했던 뭐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 안 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하고도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주께서 나의 머리가 되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그냥 갈 겁니다.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왔잖아요. 딱 맞고 섰잖아요. 누구 편이냐고 묻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난 누구 편이 아니라고. 난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무슨 얘기죠? 사람의 관심은 항상 뭐예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게 유익이 있느냐 내게 손해가 있느냐, 이것이 싸워야 할 것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매일 싸워야 할 것에 대한 어떤 정의를 어디다 두었느냐 하면 이것이 나에게 이익일까 이것이 나의 손해일까, 이 싸움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무엇을 상실하고 취하는 것에 대한 싸움을 하지 말고요, 내가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편에 속하는 것에 대한 바로 이 싸움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이 싸움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수건을 썼다 혹은 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 전과 후가 잘 구분이 안 됩니까? 구원 전과 후가 명확하지 않다면 좀 이상한 거죠. 전 온 마음을 다해서 침례받았어요. 지금 마차에서 내려와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에요. 지위 높은 사람이에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죠? 그 눈에서 볼 때는 마차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존재예요. 빌립은. 왜 내려와서 침례를 받죠? 빌립한테? 이유가 뭘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요, 지위의 문제가 그의 눈에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 기준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성도들이요, 침례라는 게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세상을 수장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수장시키는 것인데, 거기에 내가 무슨 장관이든 돈 많은 자든, 내가 어떤 여왕의 무슨 어떤 지위 높은 자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 십자가에 동참되어졌을 때 분명히 무엇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경험하고 고백했습니까? 많은 학식, 많은 재산,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부모, 이런 것들이 거기 개입됐습니까?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천만에요. 여태까지 그 가치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나의 기억에서조차 없어요.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섬긴다고 했던 열정이었던, 전부 다 쓰레기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 그 시간에. 그런 경험 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고? 예? 수건을 쓴 것과 벗은 것에 대한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보는 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38년 동안 병들었던 자가 주님 만나고 나았어요. 그냥 누워있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비록 침대를 들고라도 가죠. 그때 어떤 길을 갔을까요? 아, 이거 무거워 죽겠네, 이랬을까요? 아니요. 침대를 둘러맨 것이 너무 가벼운 찬송의 발걸음인 거예요. 38년 동안 그의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다른 요한복음에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갔어요. 가서 한 게 뭐죠? 메시아 만났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요, 주님을 영접하고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자랑하고 새로운 것을 보신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점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랑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보이는 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구원 얻고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더 이상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지혜로운 아내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때요? 기쁨으로 만날 수밖에 없고 기다려지고 구원 얻은 후에 새로운 생명의 말씀에 대한 먹고 마심이 있음에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 구원 얻고 났을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땠었는가? 제가 구원받고요, 며칠 전이죠. 제가 구원받은 날이. 구원받고, 그 며칠 전이라는 것은 날짜를 말하는 것이 벌써 40여 년 전이지만요. 저는 6년 동안 찬송해 본 적이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왜냐하면 찬송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주님 영접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막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시 좀 정리해 줍니다. 슬픔, 고통, 한숨소리,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구원받고 처음에 첫사랑을 알게 됐을 때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기쁨으로. 그 자존심이 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무릎 꿇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돌아섬의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했잖아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여러분들의 어떤 것도 묶어놓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찬송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 얻은 것이 분명하냐.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요? 운동력이 있다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든지 말씀이 살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든지 여러분들이 살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사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거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왜 능력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분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 속에서 왜 삶으로서 능력으로서 역사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리고성 이겼습니까? 이겼죠. 그 다음에 무슨 전쟁에서 졌죠? 아이성 싸움에서 졌죠. 왜 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잖아요. 탈취물을 다 내 보호에 가지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숨겼죠. 하나님께서 헌금 많이 내라고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재산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헌금, 여러분들의 재산 얼마를 갖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1원 한 장도 쓰시지 않아요. 다시 우리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보고로 가지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단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런 것들을 너의 힘으로 삼았지. 그런 것들을 너의 자랑으로 여겼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가 힘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바로 이렇게 살아왔지. 그걸 왜 나한테 다 바쳐야 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의 유일한 능력과 살아있는 삶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힘으로만 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너의 힘 다 몽땅 다 나한테 바치라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들의 다리 몽둥이를 때로는 부서뜨려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곱의 왜 이 우묵한 곳이 왜 부서져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말의 발뒤꿈치가 왜 잘라져야 하고 병거가 왜 불타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너희들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는 그 모든 것을 나는 가장 싫어한다. 그건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산자다. 나만이 산자다. 너는 왜 네 힘으로 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신발 벗어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신발을 벗는 그 길은 가장 평안한 길이고 찬송할 수 있는 길이며 그 길은 순례자의 길로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신발 신을수록 더 고통하고 더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잠깐 스톱, 그냥 주무세요. 제가 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당신 설교를 들어보면 구원받고 거듭나는 사람은 그럼 연약함도 없냐고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구원을 말하면서 연약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유턴을 해본 적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제 한번 신발을 벗어본 적이 있느냐,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 수고를 한번 벗어본 적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질문하고 있지. 현재적으로 어떻게 사느냐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더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바울하고 다니다간 돈벌이가 안 돼요. 바울하고 다니면 돈벌이 안 됩니다. 바울하고 다니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이유가 뭐죠? 목표가 세상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쇠잔해지는 게 목표거든요, 바울이. 근데 그런 바울하고 같이 가는데 어떻게 쇠잔해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흥하려고 하고 이 교회에서 뭔가 세상에서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이 교회에 출입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긴 불가능한데요, 여러분들. 교회는 날마다 십자가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부인하는 모임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사는 모임들이지, 세상에 무엇인가 성취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특히 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으로 갔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흥하고 싶어요. 자기가 망하기 싫어요. 뭔가 세상의 즐거움을 갖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데마도 이 현상을, 세상을 사랑해서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 사람은 그럼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고 그러면, 예,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합시다. 디모데는 그러면 세상으로 갔습니까? 디모데는 구원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디모데는 왜 버리고 스데반은 왜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같은 테마만 왜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꾸 합리화시키려고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행동을 지금 행동거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행동거지로 말하고 있으면 어떤 면에서 당신들이 평가하는 좁쌀 알갱이로 된 동동주먹은 이놈이 더 나쁘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바로 살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언제 유턴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유턴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구원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확실하게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놈이 동동주먹까지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짓거리 가지고 구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맞으십니까? 시작과 마침이 맞으시죠? 구원의 주가 주님이십니까? 맞죠? 시작과 마침만 있어요? 과정은 왜 없어요? 시작은 주님이 하시고 마침도 주님이 하시지만 과정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시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도 당신이 살라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께서 여러분들이 시작이 되셨으면 지금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거는. 예?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한숨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들의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발버둥 치거든요. 아니, 왜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발버둥 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발버둥 치거든요. 주님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성경 읽습니까? 공부합니까? 잘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책상머리에서 하는 거지만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만 만나고 누리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쇠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넘어짐이 없는데, 내가 실패하지 않는데, 내가 그분 앞에서 두 손 들지 않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과정에서 바로 이 주님을 누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땠죠? 좋아하고 생활하고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전혀 다른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의 목사들이 5만 몇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목사들한테 집 주지 않고요, 차 주지 않고요, 월급 주지 않은데 목사 노릇할 놈이 과연 몇 명이가? 난 그거 모르겠어요. 예? 사랑하면요, 지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놓으면서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네가 나에게 줄 것만 생각하고 사랑한다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좋은 차 때문에, 좋은 집 때문에, 좋은 옷 때문에, 좋은 만원 월급 때문에, 이런 놈들이 사꾼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사가 있다면 당신도 당신의 양심을 한번 뒤집어보고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서 월급 주지 않는데, 자동차 주지 않는데 당신이 주님을 자랑하고 섬길 수 있겠는가? 사랑은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안에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바로 이것이에요. 이건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월급 받고 복음 전했습니까? 복음 왜 전하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주님을 만나서의 그 자유함과 그 풍요로움과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었던 바로 이 놀라운 기적과 풍성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주의 길을 걷게 하고 싶은 바로 이 열망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리할 수 있으며 어떤 조건이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종종 시간 있을 때 말하지만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성경을 아는 것이고 하나는 그 성경 안에 생명과 능력과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박이 한 덩어리 있어요. 오늘 우리 수박 먹죠? 네. 기대하세요. 어저께 수박 큰 거 샀는데 수박을 이렇게 보면 딱 보니까 어때요? 수박이죠? 맞죠? 또 하나에 봐야 할 게 있어요. 쪼개서 입에다 넣어서 맛도 봐야 돼요. 안다는 게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수박을 쳐다보는 것이 아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것을 먹어보는 그 경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구원을 알고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해서 잘했습니다. 이제 먹으세요. 경험하세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정리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송에 던져질 것이요 그것들은 다 탈 것이라. 이 말씀에 딱 한 가지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네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다 타버린다 이 말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열매는 나무가 여는 거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뭐를 말할까요? 직장생활? 공부?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건지 아세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의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거는 네가 가진 네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열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어떤 열심이나 다짐이나 너를 써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열매는 나무만이 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열매는 뿌리신 주님께서만 이 열매를 맺는 것이지 네가 발버둥쳐가지고 너희 열심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열심으로 맺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 줄 아느냐? 바로 그 열매는 가짜 열매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다짐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만 하고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 열심 외에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열심, 뭐로 열심으로 해야 하셨어요?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주의 일은요, 주께서 하시고 주의 생명의 열매는 생명이신 그분이 스스로 하신다. 네가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주님은 방해만 받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 좀 쉬세요. 내가 이제 할게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구원, 믿음, 왜 필요하죠? 구원과 믿음이 필요한 것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등 뒤에 두고 신발을 벗고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했고, 믿음은 내가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라고 그 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필요를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한 분을 필요로만 여길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요구였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믿음, 무엇 때문에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한번 내려와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물속에 집어넣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나아갔던 바로 그 때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점검해 보라. 어떤 목사들이 그러겠죠. 저놈 설교 듣지 마. 왜? 구원이 흔들리니까. 미친놈, 그놈 구원 뭔지 모르는 놈이거든요. 만일에 이 설교를 듣고 당신의 구원이 흔들린다면 당신은 분명히 구원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 설교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가 당신의 주가 아님이 분명한 겁니다. 의사의 진단이 두렵습니까? 아프다고 할까요? 당신 혼자 날라고 하면 곧 죽습니다. 두렵고 힘들어도 의사의 진단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건강하면 의사 앞에 가는 것도 두려울 필요도 없어요. 한번 나았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들을 어떻게 속이려고 하는가, 무엇을 속이려고 하고 무엇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해 본 적이 있는가, 내 자신을 끝내본 적이 있으며 주님의 길 가운데에서 신발을 벗고 찬송하며 가본 적이 있는가. 가장 자유로운 길, 찬송할 수 있는 길, 감사할 수 있는 길,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은 여러분들이 신발을 벗는 바로 그 길입니다. 주여,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것이 가장 풍성한 삶인 것을 이미 경험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지혜로운 삶이 계속되어야 할 줄 압니다.